샬롬. 오늘은 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이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친숙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모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시편은 문학적인 장르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시와 운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시편을 읽을 때면은 뭔가 이런 성경적인 아름다운 시를 읽는다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읽고 나서는 그 내용이 이제 머리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을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그들이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한 그런 아름다운 시 또는 찬양이 아니라 바로 예언적인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대하 25장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이제 섬기게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른 이 신령한 노래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부른 그런 찬양 또는 그가 지은 시가 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몇 편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50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삽의 시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윗이 세워서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런 아삽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지은 시들이 이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역대하 25장을 다시 보시면은 이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신령한 노래가 원어로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되었으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네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나바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나비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나비라는 것은 선지자, 예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른 그런 어떤 사전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은 나바라는 단어는 또 이제 예언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선지자들이 이 다음에 나오네요. 여기에 나바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1절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는 것은 곧 예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부른 신령한 노래는 그냥 어떤 아름다운 찬양,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언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적인 내용을 노래로 또 그렇게 시로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렇게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구별하여 부르게 한 이 신령한 노래가 바로 예언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차적으로는 이제 그냥 일단 그 텍스트를 읽으면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더 깊게 보면은, 더 영적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아삭과 같은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 것이고, 그 미래의 일들이라는 것은 이 성경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신약의 그런 사도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성경의 많은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서,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그렇게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시편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은 이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시편에 대한 부분도,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시편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에 특히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자기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과 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고, 거기에 그것을 이제 더 온전한 말씀으로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고, 특히 시편에 나오는 많은 가르침들, 시편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그렇게 연결되고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앞으로 이제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부분,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함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이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시편을 읽을 때 시편 저자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찬양이나 어려운 고난 속에 그들이 느꼈던 슬픔들을 이제 느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이제 깨달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이제 시편에 대한 강의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